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46절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말씀하신 후에 숨지셨죠. 이 죽음의 과정이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는 어둠이 드리워지고 성소에는 휘장이 찢어지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또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쓰고 있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단순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만을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시간, 환경, 그리고 종교적 변화까지도 함께 묘사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죽음이 온 우주에 영향을 끼친 중대한 사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일어나는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 장면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어둠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그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침내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드리워진 어둠에 관해서인데요. 본문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님의 죽음이 진행되던 이 시간은 해는 빛을 잃고 땅에는 어둠이 가득 들이었습니다. 제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정오에서부터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온 하늘과 땅에 비정상적인 어둠이 드리운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늘과 땅 모두가 반응할 만큼의 거대한 어둠이 임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누가가 일부러 44절에 이렇게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한다면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사라지셨다면, 예수님이 정말 죽음에서만 멈추셨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빛이 사라진 삶, 예수님이 사라진 삶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 길 대신 예수님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속도를 내든 속도를 늦추든 왜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없는 삶일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없다면 죄에 대한 해방도 없고
고통에는 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죽음은 그저 끝일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정말 빛이 없는 어둠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둠에 동화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어둠에 굴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섬긴 그 사람들인데요. 그 첫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본문 50절, 5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에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장례 행위를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모르고 한 이 섬김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것이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들은 일반적으로 유대교 이 장례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하는데, 무덤은 한 사람만의 이 공간이 아니라 이 굴 안에서 시신을 안치하는 것은 공동으로 시신들을 처리하는 무덤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치가 되신 다음에 또 누군가는 어떤 그 시신들이 와서 계속 재사용이 될 텐데,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벌어질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이야기가 너희가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할 수 있는데, 요셉은 본인이 알고 한 행동은 아니겠지만 그가 사용되지 않는 새 무덤을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로 준비한 공간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크게 사용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이 최상의 섬김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인들이죠. 본문 55절, 56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끝까지 지켜보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들도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한 것입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서 한 섬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임했다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 섬긴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날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는 진실로 어둠의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생명과 빛을 전해야 하는 이 교회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둠에 잠식된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때에도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섬김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화려함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복음을 능히 드러내시고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에 동화되지도 않고 그래서 또 어둠에 굴복하지도 않는 오직 길이요 진리이시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심으로 비추시기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슬픈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이 시대의 어둠 가운데 성도가, 교회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가운데 목회자인 저부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여인들처럼도 섬기지 못한 저의 미천한 섬김과 세상에 타협하는 모습 때문인 줄 주님 고백하게 됩니다. 비록 어둠이 두려운 시대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끝내 어둠이 아닌 광명과 영광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섬김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길 원하오니 수지예본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어두움이 일시적으로 들여왔을지라도 그 어둠을 능히 이기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개인을 위해서는요, 요셉과 여인들처럼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가장 우선으로 사는 그 삶, 주님이 이러한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내일 드려질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시대와 처지에 함몰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신 그 예수님만을 가장 최상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부활절 예배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온 긴 어둠과 고난의 시기 속에서도 한 줄기 빛 되시는 그 예수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이 길을 능히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조차도 어둠이 두려워지는 이 긴 시간 가운데 어둠에 동화되거나 어둠에 굴복하여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 요셉과 여인들이 자신의 최상의 것으로 주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의 보여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주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포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 때가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사 사망과 어둠을 이기신 그
나의 최선의